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흐름을 바꾸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를 지키려고 해요. 좋게 표현해서 지킨다는 말을 썼지만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나의 이 나라는 존재를요 지키려고 핑계대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상황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취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요. 그러나 성취될 말씀에 집중하면요 끝까지 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셨고,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도 허락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닿는 순간 물 위를 걷기 시작한 체험도 있었어요. 근데 고작 부는 바람, 고작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베드로는요 또 빠져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요 다 살리게 돼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얄팍한 동기들이 있어요. 계산, 그리고 자기 동기 있어요. 자기 동기. 그리고 헛된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계산들, 자기 동기, 헛된 야망,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거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이 아이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경이가 이번 주에 큰일 날 뻔했어요. 눈 7반을 꼬맸대요. 기도해 주세요. 피부가 잘 안 물도록 7반을.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야, 눈알 안 터진 게 다행이다. 모서리에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알이 터져서 큰일 날 뻔봤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민경이의 눈을 하나님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눈이 어떤 눈이냐? 육신적인 계산이나 이런 걸 보는 눈보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일을 보시는 응답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쭉 걸어오면서 제 안에 아직도 제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감정에만 조금 뭔가 기스가 나면요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더딘데, 감정에 의하여 행동하는 건요 굉장히 순식간에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 체질이 되겠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데 특히 내가 쉽게 속는 부분이 감정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정에 속아서 행동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아서 행동하면요, 사람들이요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도둑질도 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요 막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제 안에 이걸 심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서요 막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요 다 가서 했어요. 제가 다 일했어요. 다 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가 다 하는데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을 일으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뭘 보게 하셨냐면 제 안에 잘못 각인된 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요 오히려 불통하게 만드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각인이 불통하는 각인이 아니라 소통시키는 각인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여 함께 갈 수 있도록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요 제가 막 뭔가 하려고요 막 가요. 제가 생각하는 계산과 내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막 해요. 명목상은 좋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는 얘기하지만 숨은 계산, 숨은 동기, 숨은 야망을 가지고 모든 걸 하니까 불통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 각인된 걸 바꿔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요 하나씩 하나님께서요 눈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여기에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구체화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RTC 뉴스에 잠깐 나왔지만 렘넌트 대회 또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게 부족한 게 이런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시니까 이게 돼요. 기다림이. 근데 이 기다림이요 막 이렇게 막 못 기다려서 겨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으로 평안한 기다림이 돼요.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각인을 어떻게 바꾸시냐, 이걸 쉽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즉 이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요 제 각인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응답도 붙이시고 여러 가지를 맡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에서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단계로 넘어가는 평안한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 삶이요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아멘. 이게 되어지니까요 너무 좋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범죄하고 나서 그리스도로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죠.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진짜 중요한 언약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바울이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다고 나오죠. 그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요 고치기 위해서.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를 멈춥니다.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춰요.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받는 박해와 핍박과 공고와 모든 모욕을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자랑함이 될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할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누림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때 당시에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십자가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복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걸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그 사람 제대로 죽지 않아서 뭐 시체가 도난당했다 도난설, 시체가 기절설,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설, 그런 식으로 많은 말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공동묘지처럼 자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제 눈을 바꾸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한 지 5년 됐어요. 5년 동안에 받았던 응답이요 그 응답이 어떻게 왔냐? 흐름을 바꾸는 동역자의 응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 때 제가 5년 섬겼던 그때 아이들이요 지금은요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수련회의 흐름을 바꾸는 동역자로 지금 다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현장 볼 때마다 복음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그 언약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 말고 필요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요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대의 표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게 하십니다. 저같이 차키 짰는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매일 꿈꾸잖아요.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오기 시작해요. 그 하나씩 오는 응답을 놓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씩을 도전하시면 돼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이 5가지를 놓고요, 이제 매주 오후에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요걸 놓고요, 지난주 중직자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후 메시지도 들어보시고, 이걸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흘러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고민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